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 또 주님 주신 은혜로 새로운 소망과 또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신 귀한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품은 사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시간에도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그 중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은혜와 복을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05편 17절로 19절입니다. 105편 17절로 19절 말씀 찾으셔서 저와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시편 105편 17절로 19절을 본문으로 말씀이 만드는 사람이 되라. 말씀이 만드는 사람이 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지금 나의 신앙과 나의 성품을 비롯한 나의 모든 삶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환경이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말씀이 만든 사람이 있고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믿음의 사람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만들어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립니다. 아브라함 스스로 믿음을 가져서 그 믿음을 성장시켜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실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이 만들어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기도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한 사람이 위대하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어떤 사람이 되게 하셨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이 만드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도 범합니다. 그러나 100세가 되어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낳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스스로도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 것, 자기 자신이 자식을 낳을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알고도 로마서 말씀에 의하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 만들어낸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믿음의 사람은 말씀이 만들어내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을 겪고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힘입어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셉도 하나님의 말씀이 만들어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17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음이여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종으로 팔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사건을 잘 아실 것입니다. 형들에 의해서 이스마엘 상인 손에 팔려 애굽으로 가고 보디발 집의 노예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시편 105편 17절은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들, 하나님의 손길이 안 보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길이라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평탄한 길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힘든 길로도 보내시지 않지만 무조건 편하고 쉬운 길로만 가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광야길을 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러한 시기를 겪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망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그 환경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답답하고 힘든 상황에 여러분 인도함을 받고 계십니까? 환경이 여러분을 만들고 있습니까? 환경이 여러분의 심리,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만들고 있습니까? 우리 이어서 본문 18절로 19절 말씀, 18절 먼저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발이 착고를 차고 몸이 쇠사슬에 매였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환경이 실제로 그랬습니다. 노예이고 죄수이니 그 환경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죄수와 노예라는 환경이 요셉을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참혹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했습니다. 본문 19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말씀이 만드는 사람, 바로 아브라함과 요셉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환경이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환경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환경에 의해서 신앙도 요동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었습니다. 우리 말씀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3장 6절로 13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6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각각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슴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아멘. 사울왕은 하나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야 합니다. 정한 기간이 다 돼가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습니다. 상황적으로 궁지에 몰리고 다급한 것 같습니다. 백성들이 흩어지고 불안에 떨고 너무나도 다급한 상황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상황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왕인데도 선지자가 해야 될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부득이하여 했다고 그럽니다. 상황이 만드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부득이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어길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사울이고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득이해도 부득이한 상황, 마지못할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무엘상 13장 사건만이 아닙니다. 사울은 뒤이어서 나오는 사무엘상 15장에서도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모두 진멸하지 않고 소와 양을 남겨두고 아가 왕을 사로잡아 옵니다. 왜 그랬냐 했더니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양과 소를 좋은 것을 끌고 왔다고 합니다. 사울은 철저히 환경이 만들어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입만 열면 돈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사역을 말하면서도 돈돈합니다. 신앙을 말해도 돈이고 기승전결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이야기 듣고 있으면 가끔 짜증납니다. 그래도 목사니까 들어야 합니다. 믿음의 소리를 들으면 힘이 납니다.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 믿음의 이야기를 들으면 괜히 듣는 사람도 은혜가 되고 듣는 사람도 소망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만드는 사람은 소망을 말하고 사랑을 말합니다. 은혜를 말하고 용서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지금의 나는 무엇으로 이래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상황에 의해 만들어지면 철저히 그 상황에 지배당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말씀에 의해 만들어지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상황에 의해 만들어지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갈급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상황이 찾아와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만들어지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상황에 의해서 움직여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상황 따라서 생각하고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 말씀도 잊어버리고 그 상황 때문에 심지어는 기도조차 못하는 나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상황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해 만들어지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열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 붙들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어렵고 힘든 시기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참혹한 시기에 특별히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고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아버지 영혼을 살려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하나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해방하는 어둠의 역사들과 미혹의 영들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아버지 담대한 크리스찬들 우리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